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놓으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또 이 시간에 정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39장 전체를 볼 건데 이제 지난주에 본문이 2절부터 5절까지긴 했으나 찬양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느냐고 찬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39장 전체를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봐보려고 합니다. 1절은 보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라서 익숙할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근데 샀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친위대장은 뭘 말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의 최측근인 거죠. 여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었냐면 The Captain of the Guard. 가드 해주는 것 중에서 짱인 사람이 지금 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라는 그런 왕의 어쨌든 가까운 고위 관리인 거죠. 그 사람의 집에 요셉이 가게 됐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도 느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단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랑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고,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 하나랑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 이걸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이랑 함께한 것도 봤고 요셉이 형통한 것도 지금 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보기에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하나님이랑 함께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하는 건 다 형통해.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 다 잘 되네. 우리 집에 있는 소유나 이런 재산을 얘한테 맡기면 얘가 내 재산도 좀 형통한 사람이니까 잘 불려준다거나 잘 지켜준다거나 뭐 안전하게 해준다거나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은 거예요. 가정 총무가 뭐냐면 그냥 이제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도 관리하고 집안일도 관리하고 집안 재산이나 이런 소유 같은 것도 다 요셉이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면 부자일 거 아니에요. 이 보디발도 좀 이렇게 있는 집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일일이 다 막 장부 써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또 누군가한테 맡겨서 그 관리하게 하잖아요. 부자들은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안일을 요셉한테 맡긴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정말 얘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서 얘한테 맡겼는데 진짜 하나님이 얘랑 함께 해주셔서 얘가 형통한 걸까? 해가지고 맡겼는데 그때부터 맡기자마자 진짜로 집에 있는 것들이 막 다 잘 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도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디발이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믿었어요. 요셉을 믿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거니까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기 싫어 저거 먹기 싫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요셉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믿은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도 되게 괜찮았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의 다 가진 사람처럼 요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가 되게 중요한 그 다음 스토리랑 이제 연결되는 연결고리인데 이제 외모가 이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이제 젊고 막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이렇게 눈짓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있긴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손에 맡겨가지고 내가 맘대로 할 수도 있고 주인이 간섭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는데 당신만큼은 주인 거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큰 악을 행하겠냐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원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읽다가 잘 생각해봐요. 유일하게 금한 것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러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냐라고 말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랑 동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죠. 잘못을 하는 건 이제 보디발한테 이제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보디발한테 그런 죄를 짓겠냐, 내 주인한테 어떻게 나를 다 믿고 맡겨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 내가 어떻게 보디발한테 죄를 짓겠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랑 요셉은 맘만 먹으면 몰래 불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둘이 맘만 먹으면?
근데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걸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내 주인한테 그런 일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디발한테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게 더 괴로운 일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한테 청했어요. 근데 요셉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죠. 죄를 짓지 않는 비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옆에 두고 막 기도만 한다고 막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함께 있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죠. 죄는 끊어내는 거라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 요셉이 막 맨날 보디발의 아내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랬던 게 아니라 계속 막 하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아 버린 거예요. 유혹을 그냥 이제 끊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비결 그런 거 환경을 바꾸면서 이제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죄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서 죄는 너무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죽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어둠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모든 어둠의 문제도 또 누군가에게 엄청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울감, 우월감, 자기 비하, 자기애. 오늘 요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울감, 우월감, 자기 비하, 자기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어둠의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울감? 그냥 우울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죄라고까지 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어둠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면 우울감은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떤 죄가 관역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다 죄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에서부터 멀어지는 거 우울감 같은 것들은 죄가 될 수 있죠.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나 우울해 너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죄라고 하면 막 정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너 죄야 뭐 벌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두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울감은 좀 어둠인 거 알겠는데 우월감은 뭐냐? 자기 비하는 어둠인 걸 알겠는데 자기 애까지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울감, 우월감, 자기 비하, 자기 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것들은 보통
자기가 주인 삼은 것들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도 말하죠. 주인 삼은 것들. 막 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막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들로부터 우울감, 우월감, 자기 비하, 자기 애가 비롯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에서 돈을 제일 중요시해요. 돈을 제일 중요시해요. 돈이 내 우상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우울감이 생기죠. 또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나는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잘 못 벌면 돈 잘 못 버는 나는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외모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모지상주의자야. 그러면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땐 우월감을 느끼겠죠. 근데 내가 나보다 예쁜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우울감을 느끼. 자기 애랑 자기 비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인데 이런 죄,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은 보통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돈의 많고 적음도 상대적인 거고 외모도 비교할 대상이나 기준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들, 우울감, 우월감, 뭐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요셉이 그 죄의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냥 그거 끊어냈잖아요.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방금 말한 이런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외모지상주의라든가 이런 것부터 끊어내려면, 이 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돈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비교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준 세우고 판단하는 걸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비롯된 거죠. 판단하면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으로부터 비교하게 되고 넌 잘못해서 잘했어를 내가 또 판단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거기서부터 내가 우울감을 얻거나 우월감을 얻거나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성경에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함께하지 않는 거, 내가 비교할 만한 상황에 나를 두지 않는 거,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에서 판단을 멈추는 거,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죄를 끊어내는 지혜예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럼 11절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지금 계속 날마다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귀찮게 굴었겠죠? 근데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셉 오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또 끊어낸 거죠.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옷소매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이렇게 다 끌려가겠다 싶으니까 그냥 아예 이거를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열받았겠죠. 거절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우리를 희롱하고 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러면서 지금 성추행 미수범을 만들어 버린 거죠. 요셉을.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막 자기 옷 벗으면서 막 나한테 다가와서 날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놀라가지고 옷을 내버려두고 지금 도망갔어 라고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 요셉이 벗어두고 간 이 옷을 증거 삼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옷을 곁에 두고 보디발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보디발이 오자마자 이 히브리 종 요셉이 나를 지금 범하려고 했다, 덮치려고 했다, 막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막 했는데 막 이 옷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러면서 보디발한테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열받죠. 지금 종이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 다 맡겨놨는데 자기 아내까지 막 덮치려고 하고 하니까 열받아서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 옥이 어디였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오늘은 요거를 언급하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갈 때 요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둬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였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보디발이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감옥이 더 가까웠는지 아니면 관할 지역이었는지 그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이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지금 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 하나님을 함께 하네? 그리고 얘는 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하니까 이 간수장도 그럼 너가 여기 이 죄수들 좀 맡아줄래? 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행정 처리까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셉한테 짬 처리했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신뢰했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다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엄청 신뢰하고 요셉이 되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39장에는 함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함께.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도 나오죠. 앞에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도 나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은 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잘 되어져 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냥 딱 뭔가 결과로서 잘됨 이게 아니라 잘 되어져 가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이거 뭔가 지난주에 제가 막 이렇게 손으로 했던 거랑 뭐 좀 뭔가 오버랩 되지 않아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 전능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도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죠. 그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선의예요? 형통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형통하고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전능인데 지금 이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일이 그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장에 이제 함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와는 함께 있지 않고 끊어냈어요. 끊어내는 걸 선택했어요. 여기 함께라는 말도 10절에 있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과는 함께 하면서 그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와는 함께 있지 않고 끊어내는 걸 선택했다고 했죠. 그럼 이쯤 이제 여러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그거를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걸 회개라고 하고요. 돌아봐서 그거를 이제 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돌아온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는 걸 이제 그게 회복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나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뭐랑 함께하고 있지? 아까 말했던 우상, 내가 주인 삼은 것들 그게 주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해서 눈을 감은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원래 졸고 있던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네 한번 거기다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뭐랑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이랑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랑 함께하고 있다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뭐랑 함께 할지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드리는 고백 이번 달 찬양이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라는 가사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동행이라고 지었어요. 동행은 함께 오고 가는 거, 함께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겠죠. 우리가 이 다시 드리는 고백이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의 새로운 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그냥 노래니까 막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동행하심이 정말 새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그래서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요셉의 삶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드리는 고백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러는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는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처해진 삶이 어쩔 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유혹하는 말로 나를 죄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우월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건지시고 남을 비교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새 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고 행여나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울감과 우월감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에서 비교하는 것들의 빛으로 오셔서 환히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늘 함께하고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